예, 오늘 오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유대인에 대한 시간표인 71회입니다. 유대인에 대한 시간표인 71회. 오늘은 다니엘서 13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다니엘서 9장 23절까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9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네 백성과 네 거룩한 도시에게 71회를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지금 읽은 이 구절은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전달한 내용인데요. 그 천사가 말한 내용은 71회의 기간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정해졌는데 그 71회의 목적은 다음 6가지라는 것입니다. 24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 첫째는 범법을 그치고, 둘째는 죄들을 끝내며, 셋째는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넷째는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다섯째는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여섯째는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71회가 이루어지는 시대야말로 모든 것들이 종결되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 71회가 과연 언제 다 끝나게 되는 것인가? 다시 말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가인데요. 이 기간을 언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천년주의나 후천년주의자들은 71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끝이 났다고 해석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이 이 과거 시제가 되고 말며 그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천년주의자들은 금방 읽은 이 6가지 사항들이 모두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고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고 죄들을 끝내셨으며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 불법에 대해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옴으로써 구약의 예언들을 모두 성취했고 또한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 부음 역시 예수님이 받은 침례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천년주의자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무천년주의자들도 기본적으로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이들은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지게 된 약속들을 모두 영적으로 해석하며 과거 지사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 미래에 그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일들은 하나도 남은 게 없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들에게 있어 미래란 약속의 성취가 아니라 신기루 같은 인간의 노력의 성취뿐으로 그들의 미래는 사실상 실종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 후천년주의자나 이 무천년주의자들이 성경을
거부하는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 불법과 화해를 이루셨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사실 또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는 것, 그리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는 것도 이미 과거에 다 이루어졌다고 말한다면 문제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 영원한 의는 성취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초림 때는 그 당시 세대에 의하여 거부되었고 배척된 나머지 이 땅에 머무르시지 못하신 채 다시 셋째 하늘로 돌아가셔야 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 다시 다니엘서 9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후천년주의자들이나 이 무천년주의자들이 9장 24절에 이 70일회를 이처럼 모두 과거에 이루어진 일로 해석하는 것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25절에서 알려주고 있는 성경 그 해석을 무시했기 때문인데요. 9장 25절을 보겠습니다. 9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있으리니 심지어 곤란한 때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나온 뒤 통치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의 시간이 이 구절에서 제시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이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가 언제인지 확실히 알기만 하면 통치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초림의 때와 맞추어 가늠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적 길이가 7일회와 62일회 합쳐서 69일회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9장 27절입니다.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일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여기에 마지막 한 일회가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전 언급한 69일회와 마지막 한 일회가 합쳐져 70일회가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애언과 관련해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애언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는 시간, 날, 주, 달, 해 등과 함께 때들, 반때 등으로 구분된 단위가 있음을
성경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시간, 그러니까 구분 단위는 동일한 기준 위에서 그 길이를 이해해야만 이치에 맞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이 의문을 푸는 열쇠를 주셨는데요. 이와 관련해 민수기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입니다. 민수기 14장 34절입니다.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 수, 곧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 동안 너희가 너희 불법들을 담당할지니 이로써 내가 약속을 깨뜨린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말하자면 40일을 문자 그대로 40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일을 40년으로 보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기준을 다니엘의 그 70일에 적용해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 70일에가 70 곱하기 7, 490일이 되고, 이 490일은 하루를 1년으로 보는 기준에 따라 490년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70일에 대해 그 기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70일이라는 기간을 연구함에 있어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이 기간의 시작점을 찾아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을 그 성경에서 찾아보겠는데요. 느헤미야기로 가겠습니다. 느헤미야기는 에스라서와 에스더서 사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기 2장, 느헤미야기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제20년 니사나울에 왕 앞에 포도즙이 있었고 내가 그 포도즙을 들어 왕에게 드리니라. 그런데 내가 전에는 왕 앞에서 슬퍼한 적이 없었으므로 왕이 내게 이르되 네가 병들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네 얼굴에 슬픈 기색이 있느냐.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마음의 슬픔이로다 하므로 그때 내가 매우 심히 두려워하며 왕에게 아뢰되 왕께서는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그 도시 곧 내 조상들의 돌무덤이 있는 곳이 피폐하고 그 도시의 문들이 불타 없어졌사오니 어찌하여 내 얼굴에 슬픈 기색이 없사오리까 하매 이에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에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께서 만일 기뻐하시고 왕의 종이 왕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사오면 왕께서 나를 유다로 내 조상들의 돌무덤이 있는 도시로 보내사 내가 그 도시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되 네 여행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돌아오려느냐 하고 이처럼 왕이 나를 보내기를 기뻐하기에 내가 그에게 기한을 정해주고 또 왕에게 아뢰되 왕께서 만일 기뻐하시거든 강 건너의 총독들에게 내리는 편지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데려다가 마침내 내가 유다에까지 이르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을 지키는 자 아삽에게 편지를 내사 그 집에 속한 궁궐의 문들과 그 도시의 성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짓기 위한 들보들을 만들도록 그가 내게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위에 임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따라
왕이 내게 허락하니라. 여러분, 이 칙령은 BC 445년, BC 445년에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내려졌는데요. 이 칙령은 왕의 그 그 식음료를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에게 내려진 것으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 도성을 재건토록 승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의 재건에 관련된 최초의 칙령으로 이것이야말로 그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알려주었던 바로 그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70일의 기산점이 될 수 있는 출발 시점을 찾았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69일의 종료 시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로 돌아와서요. 다니엘서 9장 25절,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면, 그러니까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일에와 62일에, 즉 69일에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69일의 그 종료 시점은 AD 30년, AD 30년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처형 며칠 전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승리의 입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관해서는 사복음서가 모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분께서 얼마 안 있으면 끊어질 것, 즉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메시아라는 그분의 신분은 십자가 처형 이전에 공식적으로 선포되고 알려지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행동으로 옮기셨는데요. 스가랴서로 갑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순나귀를 타시느니라. 이와 관련해서 한 구절 한 부분 더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그 다음 날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분을 맞으러 나아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예수님께서 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타시니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네 왕이 임하시되 나귀 새끼 위에 앉아 임하시느니라 함과 같더라. 많은 군중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심을 환호하며 외쳤는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은 의미심장한 예언적 의의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왕이심을 동의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마태복음 21장 2절, 마태복음 21장 2절에 보게 되면 어디에 가면 너희가 그 매여 있는 나귀가 있을 터인즉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셨는데요.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38절,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든 그 능하신 일들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은 복이 있도다. 하늘에는 평화여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그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그 예수님께 그런 제자들을 꾸짖으라고 요구했는데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는 오히려 이 사람들이 침묵을 지킨다면 돌들이 즉시 소리를 지르리라고 말씀하시며 바리새인들을 면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왕이라 불리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불려지도록 스스로 도모까지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예루살렘으로의 그 승리의 입성은 확실히 깊은 예언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였던 그 행위 자체가 곧 그분을 메시아 통치자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 사항이 다니엘서 9장 25절에 성취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69일에가 시작된 출발 시점이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이 내려졌던 BC 445년이고요. 69일에가 끝난 종료 시점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셨던 AD 30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BC 445년과 AD 30년 그 합하면 475년이고요. 69일에는 483년인데요. 약 8년의 그 차이가 나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의 그 한 해는 360일로, 그리고 태양력의 한 해는 365일로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69일의 이 기간을 알게 된 지금 더 나아가 더 알아야 할 부분은 71회가 69일에 곧바로 연속되느냐 아니면 그 사이에 어떤 시간적 공백이 또 있게 되느냐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71회는 69일회가 끝난 뒤 어떤 공백기가 있게 된 다음에 다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적 공백기는 바로 현재의 그 경륜 시대 전체로, 즉 교회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지금 69일회와 71회 사이의 공백기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서로 돌아와서요, 9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은 69일회와 그 71회 사이에 있는 그 시간적 공백 기간에 일어날 일에 대해 알려주면서요, 또한 대환란 때 있을 일도 알려주는데요. 9장 26절 보겠습니다. 62일에 대해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장차 이 말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예, 다시 반복하지만 69일회와 70일회 가운데 일어날 일은 첫째, 메시아 통치자가 끊어질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 처형을 받으실 것이다. 둘째, 예루살렘과 성전이 로마에 의해 파괴될 것이다. 셋째, 예루살렘 파괴 이후 전쟁 등으로 더욱 황폐하게 될 것이다. 예, 예루살렘의 그 순환, 그 황폐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요.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입니다.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에게 포로로 잡혀가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예, 이 구절에 이방인들의 때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모든 제국의 흥망, 성세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이방 왕국들의 그 흥망성쇠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방 나라들의 그 모든 부분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스라엘 땅과 관련된 나라들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는 이방인들의 때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이방인들의 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바빌론 그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유다 그 이스라엘을 맡기셔서 침략 당한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때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해서 다니엘의 이 70일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정해진 기간으로서 신약 시대의 우리 교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의 그 교회는 계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다니엘서 9장 26절을 자세히 보게 되면 메시아의 끊어짐과 예루살렘의 파괴를 언급한 뒤 이어서 그 미래에 있을 적그리스도의 대환란으로 곧바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과 장차 임할 통치자, 즉 적그리스도의 나타남 사이에 있게 될 그 교회 시대를 이 다니엘에게는 가려져 있었기에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9일회와 70일회 사이에 들어있는 교회 시대가 얼마나 계속될지는 아무도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70일회 그 가운데 69일회는 이미 지나갔고 이제 유대인에게는 7년이라는 한 일회만 남아 있다는 것이죠. 이 한 일회를 남겨두고 이스라엘의 시계는 정지된 채 그 침묵의 기간은 신비 속에 감추어져 이 교회 시대가 지금까지 2000년 가까이 맺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1948년 국가 재건이 있기까지 그 긴 세월 동안 전 세계 곳곳에 그 디아스포라 흩어져 유랑 생활을 해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에게 동화되지 않은 채 그 정체성을 유지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도 없이 자체 정부도 없이 자신들의 땅도 없으면서 1900년간 한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해 오다가 마침내 자신들의 땅 그 팔레스타인으로 기환하여
국가를 재건할 수 있었다는 것은 세계 역사 그 어느 민족에게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AD 그 70년 예루살렘 파괴 이후 1900년 동안 그 디아스포라 그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면서도 그 우상을 숭배하거나 이교도들의 그 신들에게 경배하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구약시대 그들의 선조, 그들의 조상의 모습과는 매우 대조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마지막 일들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예언하고 있는데요. 호세아서로 갑니다. 호세아서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호세아서 3장 4절 5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희생물도 없고 형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러빔도 없이 거하다가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 주 자기들의 하나님과 자기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들에 주와 그분의 선하심을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민족의 이 보존과 관련해 한 부분 더 보겠는데요.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 기록이 엘리야에 대해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중보하여 이르되 주여 그들이 주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파헤쳤으며 나만 홀로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도 찾나이다 하나.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이 뭐라 말하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하시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까지 그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과 동화되지 않고 보존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70일의 가운데 69일회를 보내고 마지막 한 일회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그 마지막 한 일회와 관련해서는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